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본문 삼고 내 마음을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인간의 실체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순하고 밝고 환하면 우리의 삶도 참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잠언 4장 23절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낫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그 동향을 따라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처럼 마음 밝고 환하면 우리의 삶이 참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생명력이 넘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 삶으로 인해서 모든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잠언 1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처럼 마음 심령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느냐에 따라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질병을 치료받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놀라운 치료가 다가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건강과 질병에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천국도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악령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지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담도록 그릇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만 우리 삶 속에 악마의 그 세력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고통하게 하고 짓누르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향하도록 어두의 그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역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서 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을 찰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물 찢고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도록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성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게임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그만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마음을 정결해 주시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비귀천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분들을 주님께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부여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성령께서는 벌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함께와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곧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령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령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의선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다가 그만 심판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음으로 빛나고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혼미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다가 멸망길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구한 은혜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눈물 흘린 것도 없고 탄식하는 것도 없고 앓는 것도 없고 이별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지구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지상에서도 주님을 믿으면서 심령 천국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아름다운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참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참 모든 것이 다음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땅을 주셨지만 그곳에서는 원수의 7가지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헷 족속이 있고 기르가스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고 브리스 족속이 있고 히 족속이 있고 또한 여부스 족속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일부는 쫓아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그 족속을 그대로 타협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만 이방에 끌려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천국, 이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원수의 세력을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첫 번째 그 대적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여러 가지 풍습을 따라서 인생의 습관을 따라서 제약을 따라서 살던 그 인간의 그 중심적인 삶이 다 십자가로 다 죽어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인본주의 살아가도록 세상으로 끌려가도록 세상 풍속을 쫓도록 계속 우리 삶 속을 책동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맛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황해도의 재령의 정재욱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큰 분홍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해 300석의 큰 농사를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낡았기 때문에 집을 다시금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집을 잘 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이 퇴락한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 300석 짓는 것을 다 그 농작을 해서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 본인의 집도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셔서 더 큰 부호가 되게 하시고 더 큰 부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제일지로 살아가고 하나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복을 부어주시고 생활의 복을 부어주시고 자녀의 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거짓과 의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대로 살아가고 의선으로 살아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어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참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정직히 행한 자는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미워하고 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미움은
또 원수의 세력이 가다다 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의 힘으로 모든 미움을 쫓아내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를 다 화해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화해를 통해서 가정이 화해를 하고 또 이웃과 화해를 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역시 그렇게 지상에서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만 무리바 물가에서 그만 격동을 시켜서 그만 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무리바 그 반석을 지팡이를 대고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고 했지만 너무나도 분격해서 그만 화가 치미는지라 그만 그 반석을 지팡이로 툭툭 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이같이 경향된 마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순간순간 다가오는 두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다가오고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은 다 나사의 힘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방관했다가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쫀다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다시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천만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참 우리의 의기를 뺏어가고 여러 가지 파탄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부정적으로 이끌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심어준 거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쫓아내고 주님의 주신 놀라운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하고 누리는 십자가의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께서 꿈꾸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정죄의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이같이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자신을 질책하고 자책하고 정죄하면 마음속에 큰 번민을 가져오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나오면 모든 죄는 다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 앞에 고백하면 모든 죄는 그 순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연한 삶을 살아가고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적을 다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고유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수련하고 마음을 잘 개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수련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개발을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영생의 복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에 주시는 하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원수 사랑할 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진실된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의인된 말을 하면 사람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성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진실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대함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하는 행사를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손이 날마다 깨끗한가? 우리 마음이 깨끗한가? 우리의 삶이 깨끗한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이 함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늘 평안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너무나도 일어나기 때문에 때때로 두려움이 다가오고 여러 불안이 초조가 다가와서 우리의 심령을 여러 가지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간과한 소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영원한 평안을 샘물 솟구치듯이 우리 마음속에 강물 같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참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는 유유히 평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모든 목적한 바를 아름답게 성취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천지가 변해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또한 꿈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꿈꾸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꿈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담대히 믿고
꿈꾸고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바라본 대로 꿈꾸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꿈꾸고 사업이 아름답게 번창하는 것을 꿈꾸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을 꿈꾸고 나라가 남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을 꿈꾸고 할렐루야. 이처럼 아름다운 꿈을 꾸고 나갈 때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크고 장대하게 우리의 심령의 내일을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크게 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갖고 크게 열었어. 믿음의 입을 열었어.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큰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큰 행복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행복을 구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을 크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시골에 아주 진실되고 경건하고 참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갑자기 위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 그는 아연 실색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참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다가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기도를 듣지 않는 이시니라, 감사하는 기도만 듣는 이라. 이런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아이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얼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온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은혜로 감싸 주시고 모든 죄를 회개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돌봐준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기도했더니 그 질병이 아픈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삶 속에 불같은 놀라운 치료 역사가 다 와서 모든 위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감사하고 감사하면 모든 질병은 다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우리 사업도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도 고통스럽고 어두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고 착과 풀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운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와 계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생활을 하시고 온 땅을 하늘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마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어 살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